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죠? 달에 한번 착륙해 보실까요? 인간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다. 이게 가장 큰 위대한 도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위놈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장모님이 계세요. 그 싸가지 없는 후배를 용서할 수 없는 선배가 있어요. 선배면 다지. 그럴 수가 있냐? 용서할 수 없어. 치를 떠는 후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교인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지, 부글부글 끓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비생산적인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위대한 도전,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예요. 호리는 1마리.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혹시 이게 지원되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팍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사탄 관계는 대적 관계죠. 원수 관계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모두가 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런 거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욥의 인격, 욥의 성품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유의하여 보시고 주의하여 보시고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맞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는 거지요. 까닭이 없이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외하기는 하는데 그놈이 까닭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요 까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잔뜩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까닭을 제거해버리면,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놈이에요. 복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복 뺏어가면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그래? 복 때문에 나를 경외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복을 다 걷어가 봐. 그래가지고요, 뭐가 날라갑니까? 재산이 다 날라갑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가축들 싹 부도난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욥의 건강을 쳐가지고 몸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탁탁 긁습니다. 재산, 자녀, 질병.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죠. 건강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생명만은 안 된다. 생명만은 금지다. 다 해봐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재산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죠? 재산 다 팔아갖고 자녀들 가르치고, 자녀들 잘못되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잘못된 데서 꺼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생명은 더욱 귀한 거고. 근데 그걸 싹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다 죽고 자기가 병들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욥을 버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걸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제가 재번역하면, 에이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주하고 되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백이 있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대의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이럴 때 남편이 그러잖아도 죽을 지경인데 아내한테 뭐라고 반응했는가? 난 이 아내만 아주 못됐다고 생각했더니 오늘 보니까 만일에 내 아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럴까? 자, 근데 욥은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야.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는 거지.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 입으로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말이고요.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건데 그 씨 속에 금부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이 아닌 불순물들을 싹 빼버리고 마지막에 순금만 남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욥이 하는 고백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숨막히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그럽니다. 내 안에서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삶의 요소들을 이번 기회에 다 제거하시고 나를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다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순금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2장 5절로 6절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냥 두세요. 42장이면 마지막 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그동안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눈으로, 아니 온 몸으로 이번에 위대한 도전에 성공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간증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누가 와서 자기한테 무슨 얘기 했대. 그래서 내가 들었대. 그래서 봤어요. 보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듣는 것보다 가서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동안 듣기만 했었는데 주님을 직접 뵙게 됐다고 하는 것이
욥이 순금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제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럼 뭘 잘못 주장했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엘리파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욥기의 대부분이 이 세 사람의 친구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과의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주된 주장은 뭡니까? 욥,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너는 큰 죄를 졌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일관된 주장의 핵심입니다. 너 누군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 리가 있어? 이겁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위로하러 왔다는 이 친구들 때문에 승질 더 나고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집안에 가가지고 에이구 권사님이 잘못해서 그렇지 뭐 회개해야.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아픈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나 그런 잘못한 거 없어요.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너 죄 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고난 당한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이럽니다. 계속 싸움. 여쭙시다. 잘못이 있었어요? 욥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근데 욥이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나 보자. 그럼 소유물 다 제거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욥은 맞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는가? 다시 봅시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42장 3절에 보면 제가 그 표준 번역을 오늘 아침에 인쇄해 가지고 왔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건데 이게 뭐냐면 욥이 뭘 잘못했냐면 너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마치 죄를 안 졌다고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죄가 없는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근데 나는 죄를 안 졌어.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주장을 그렇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빡빡 친구들한테 우겼던 거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은 화를 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렇죠? 온전한 내 삶의 주권자지. 그분이 잘못된 거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차피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욥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옳아. 너와 내 두 친구 엘리파스, 빌닷, 소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말 잘못됐어. 책망. 두 번째 명령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새 친구야, 너희들 잘못했어. 욥 잘못 없어. 너가 욥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반응이 뭐냐면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욥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되고 얽혀져 있는 그 사람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면해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이거를.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욥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보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4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이게 공경이잖아요. 이걸 돌이키셨다고,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갑절이나 주셨다고요. 7,000마리는 14,000마리로, 1,000마리는 2,000마리로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정확하게 갑절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죠. 이런 줄 알았더니 순금이 됐어.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많아.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절로 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지금까지 엘리파스, 빌닷, 소발, 나쁜 놈들 용서할 수 없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해?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것 같잖아요. 회개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깨달았어요. 그래 욥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욥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요. 용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걸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욥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건 위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 때 친구들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은 게 분명하단 말이죠. 오늘 말씀 끝났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위대한 도전의 일정의 첫날인데 우리 이 두 주간이 끝나기 전에 뭐 여기 와가지고 도장 몇 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그래서 내가 잃었던 것을 갑절이나 얻는 복을 얻는 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